것입니다. 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고,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깊이에 매료되게 되어 있고, 그 주 예수의 눈먼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눈멀고 뭡니까? 죄에 눈멀지만은 우리는 진리에 눈멀고 사랑에 눈멀고 그리스도의 눈먼 그런 뭡니까?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나사렛 예수님에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의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옛날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을 강론했고 말씀을 배웠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교도 되고 예배 처소도 되고 기도의 처소도 되던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헌장이 뭡니까? 헌법과 같은 것이고 정관과 우리 교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과 같은 것이고 강령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복음을 잘 모른다. 오늘 이 말씀만 듣고 이해해도 복음의 50%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야 이렇게 귀한 복음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구나. 그것이 어떤 상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임하면서 내 실생 안에 나타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 좋은 소리 들었다.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그냥 뭐 좋은 어떤 뭐 윤리적인 교과서 이야기를 책을 읊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인문적 교양은 좋은 소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살리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아멘을 받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헌장 하니까 저는 어릴 적에 생각나는 게 국민교육 헌장 이것을 뭐 이거 저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녔지만은 저희들 때는 장로님 때는 소학교였죠. 우리 이 선생님하고는 소학교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저희들은 국민학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뭐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교생들이 다 외워가지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이렇게 계속 외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반공정신도 나오더라고요. 반공민주정신이 투철한. 근데 이게 요즘은 반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반공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가 왜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이것을 우리가 외우면서 우리나라에 나아갈 길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우리 교회가 살아갈 길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고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것을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더 교과서에서 아이들을 외우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놈의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야 진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 헌법 우리 국민교육 헌장을 알고 봤더니 1968년 12월 5일 날 선포하면서 원 것을 강령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정신 이런 것을 뭡니까 고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조목조목 다 보면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하셨던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어떤 뭐 정신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오늘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를 내가 전파하러 왔다. 이것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헌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하러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이곳에 왔는지 분명히 알라.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4가지 사역에서
네 가지 구속의 흐름에서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파산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자예요. 파산자. 파산자라는 뭡니까? 구제불능이라는 것이에요. 구제불능. 뭔가 조금 뭡니까?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뭐가 일어날 회생이 되면 되는데 회복이 되지만 파산되면 아예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파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에 에서 누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느냐? 구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에게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가난한 영적 파산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이 무슨 어떤 가르침이 그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제도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빛을 줘서 뭡니까? 죄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그 사역 안에서 뭡니까? 이루어내는 빛을 청산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 전에 뭐가 어떤 사건이냐면 대속의 사건.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사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한겔리온 번역하면 좋은 소식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소식의 내용은 항상 어디에 기결되느냐면 한 인격에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신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새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 아담인 속에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새 아담이신 그분 안에서 뭡니까? 이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자유한 백성, 복받은 백성,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이 문제가 이 죄라는 것은 바로 뭐가 직결되느냐면 사망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하며 사망이 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청산되느냐 이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훌륭한 교훈을 주러 왔다, 훌륭한 종교를 주러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훌륭한 종교들은 많지요. 뭐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들이 뭡니까? 좋은 일리 있는 말들은 하고 좋은 교훈들은 때로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 그 자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탕감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러 왔다? 자유와 해방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빚을 못 갚으면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뭐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것을 탕감하게 되면 이제는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 부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을 어디에 가서 지불하느냐? 여러분 어디 가서 지불하겠습니까? 그 장소가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는 장소를 가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 골고다인 것입니다. 골고다. 골고다라는 뜻이 뭐냐? 해골, 백골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에 가셔서 우리 몸에 해골 같은 그 지역에 가셔서 뭡니까? 이제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어나라 했을 때 마른 뼈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맞춰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골의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망이 없던 인간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그 사망이 왕노릇한 그 모든 것은 누가? 예수님께서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뭡니까? 왜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골로의 같은 존재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새 아담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 빛을 주님께서 대신 갚으러 받구나. 그런데 여러분 빚 갚아주겠는데 난 싫어야 한다는 것이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이 바보인 것입니다. 내가 너 빚 갚으러 왔다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나 빚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약간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파산하고 소생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의로움이 있느냐? 의로움도 제로예요. 공로가 있느냐? 공로도 제로예요. 스스로 갈필 능력이 있느냐? 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조금 도와주러 왔다. 도우러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는 네 죄를 50%는 예수님이 갚았으니 50%는 네 노력해서 내가 갚아라.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네가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그렇지 99%의 노력을 1%의 머리와 99%의 노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99%는 빚을 탕감해 줬으니 1%는 네가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말씀하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00%를 갚으신 것입니다. 내가 0.0.1% 정도의 노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100% 탕감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하도 종교인들이 뭡니까?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곳에 간다라고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만 달러를 빚진 자가 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져가지고 그 1만 달러를 뭡니까? 어떤 왕이 탕감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도 뭡니까? 다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을 뭡니까?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고 뼈 빠지고 고생해야 되는데 그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1만 달러를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의 액수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 당대의 로마 시대 예수님 때는 로마가 다스리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이사의 1년 걸어들이는 세금이 1만 달러였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지금 미국이 지금 1년에 2024년도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달러로 4조 9천억 달러입니다. 4조 9천억 달러. 4조 9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7천조 원. 7천조 원에 되는 그런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천조 원이나 되는 그런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갚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억급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죄의 값이 1만 달란트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우리 주 예수님이 갚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수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종교는 뭡니까?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좋은 곳에 간다. 그래서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양에 따라서 돼지도 태어나고 뭡니까? 강아지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교에서 어떤 지어낸 어떤 허구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이시고 다음 생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그리 중요하냐? 이번 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이냐? 영원한 불못에 있을 것이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되었고 부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뭐 앞에 그거죠.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러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 그렇구나.
나는 그것을 내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금덩어리 한번 줘보십시오. 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갔을 때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선교사에 갔는데 반짝반짝 거리는 가지고 공깃돌 노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공깃돌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공깃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누리게 되어 있고, 진리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뭔가 기가 조가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이 가진 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가치를 아는 만큼 여러분은 누리게 되어 있다. 뭘 누리냐?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끼 못 먹어도 내 집에 뭡니까? 금덩어리 뭡니까? 한 100kg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요즘 금값이 비싼데 뭐 그 한 끼 못 먹었다고 해서 슬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라는 이 보배는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로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는,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뭡니까? 그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를 이 불쌍해서 돈을 주고 사면, 자유를 주면 자유가 이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을 이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돈을 지불하고 이제는 앞으로 뭡니까? 자유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뜻을 곰곰이 심어가면 그 찬송가 안에도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544장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울으면 되겠습니까? 운다고 징징댄다고 뭡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아시겠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힘써도 못하네. 어금니 깨물고 열심히 해보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쌓아보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아도 못하네. 야, 참으면 될 것 같아. 참으면 화병 생기지? 참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래서 마지막 4절에 믿으면 되겠네. 그냥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만인 것입니다. 만이라는 것과 도라는 것과 럴이라는 그 조사는 다른 것입니다. 주 예수만. 석가모니 도 이게 아니고 예수도가 아니고 주 예수만 이래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게 찬송가의 가사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구나. 내 모든 파산을 주님께서 빚을 갚으러 오셨구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인문학 강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걸 누가 선포하셨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둘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묶임을 끊는 것입니다.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는 묶여 다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끌고 갈 때 결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죄에 포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라서 묶는 것도 있지만 죄가 우리 인간을 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보고도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빌라도처럼 오늘도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참 진리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나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죄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죄가 나를 속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에 술을 즐기다가도 술이 뭡니까? 사람을 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삼아 도박을 하다가 반복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카지노에 가면 그 엄청 그 많습니다. 그게 강원랜드인가요? 뭐 어디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폐가망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음란의 프로가 되고 열등과 교만에 빠지고, 열등과 교만은요 같은 색깔입니다. 왜? 늘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나는 못 가졌네, 못 배웠네,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왜 내를 갖다가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 비교하느냐는 것입니다.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뭡니까?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진, 너는 예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를 가졌다. 나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뭡니까?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죄의 감옥, 열등의 감옥, 교만의 감옥에서 깨쳐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뭡니까? 인간을 눈물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눈물게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어떤 곳에 눈이 먼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뭡니까? 자의 진영에 빠지면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민주당이 하면 다 민주당이 옳게 보여요. 국민의힘 하면 국민의힘이 다 옳게 보여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옳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이쪽은 다 옳고 저쪽은 다 그러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일면에 좋은 것도 있고 저쪽에 일면에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심하게 큰 틀에서 뭡니까? 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함몰되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도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어도 진리를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죄를, 도덕이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주러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제시하러 왔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을 제시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요,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은 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도 가고 있고 진리의 길도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이 나라를 언론을 장악하고 말하지만은 진실은 뭡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뭡니까? 바보로 취급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 땅에 진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진실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선동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만들고 내 죄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하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뭡니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를 가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에 돈 많이 가진 분들이 2,000명 정도가 해외로 떠났답니다. 왜? 상속세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뭐 40% 내야 되고 50% 다 계산하면 내가 뭡니까? 1,000억이 있으면 500억을 내야 되는 나라에다. 내가 뼈 빠지게 이랬는데 나라에 세금으로 다 갖다 내려니 이거는 뭐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이 투자 이민 하자 해서 다 돈 사들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상속세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보암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낳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매겼다. 그래서 뭡니까? 각 지파대에서 우리도 세금을 좀 감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 그래서 로보암이 자기의 또 왕권을 강화시키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하고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두 지파만 남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뭡니까? 로벤 지파, 시몬 지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평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금도 합당한 세금은 돼야 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나라가 사실 상속세는 전 세계 제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돼, 자유시장,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뭔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눌린 인생을 회복시키는 참된 기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어요. 그 눌린 것을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첫 세대는 다 죽어갔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은 적받고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들어갔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다. 그 여호수아도 예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적받고 이르는 가나안 땅 인도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첫 해에 옛날에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땅에 이제 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해에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때에 1년을 잡는 것입니다. 첫 해 수확을 했던 그때를 1년으로 잡아서 50년이 해던 때에 이제는 희년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이웃에게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돈이 빌려면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땅이 만약에 돈을 못 갚았어도 땅을 내가 남에게 빼앗겼어도 이제 50년이 되면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희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못 갚아도 아예 나라에서 딱 모든 것은 리셋, 이제까지 없어 아무것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년 제도인데 이게 얼마나 뭡니까? 가난하고 눌린 자들은 이게 엄청난 기쁨 소식이 되겠죠. 이게 희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희년을 우리 인생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떤 빚을 내가 탕감하고 너 노예 신분을 내가 탕감하고 내 모든 기업을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너의 그 기업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 희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희년을 지금 주러 오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뭡니까? 늘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면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죄의 종의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쉬게 한다고 말해요. 안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7년마다 7꽃박질 49년,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계속 7번 반복되어서 7꽃박에 7,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가 52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는 자체가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안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오면 너 모든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다. 희년은 완전히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실패에 통한 어떤 자기 죄책감에 자신을 누르는 자가 있어요. 또 어떤 열등감으로 마음을 누르는 자가 있고, 또 죄에 눌려가지고 내 영이 누르고, 남 모르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자체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 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응했습니다.
응했다는데 난 안 응했다 하면 뭡니까? 예수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했다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주여 내가 허상을 쫓지 않고 실상의 주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 죄의 빚은 탕감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의 빚은 탕감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네, 그걸 믿음으로 그냥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주장하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에 상관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싸우고 있지만 내가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사울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사울의 집안이 이겼습니까? 다윗의 집안이 이겼습니까? 다윗의 집안이 이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다윗은 그리스도의 또 모습이기 때문에 사울은 나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사울은 죽고 나의 사울은 패하고 그리스도가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사울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니 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면 찬송가 287장도 그것이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안식한다는 이야기. 2절에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절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그 다음에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여기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후렴에 우리 주만 믿으면 만이에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을까 말까 아니라 확실히 받게 돼요. 이게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우리가 뜻없이 그냥 곡조를 넣어 부르지만 그 찬송가 가사가사 하나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고 믿어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를 들어도 이것이 내 것이구나. 찬송 하나를 해도 이것이 내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뭡니까?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내 것으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집 아무 집사님 거야. 그것은 누구도 장로님 거야. 아닌 것이고 모든 말씀은 누구의 거다? 내 것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모든 말씀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유효한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유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 있지만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이 말씀도 영혼 속에서 유효하고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2000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도 동일하셔서 이 모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 영이 여러분을 뭡니까? 만지시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음의 염려것이 눌리면서도 의심하고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있다. 너 염려근심을 내게 맡겨라.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겠다는데 네가 자꾸 염려하고 검증하려고 하느냐. 제발 좀 내려놔라. 내 건 내가 열심히 염려하겠으니까 주님은 잠자고 계세요. 주님은 안식을 누리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등신아. 그러지 마라. 내가 안식을 주러 왔는데 네가 왔다고 열심히 염려하고 거짓말하고 노력하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제발.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와서 열심히 기도 제목 올려놓고 연적 권심을 계속 틀어놓고 계실 테니 주님은 안식하십시오. 제발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네가 한번 맡겼으면 그냥 너는 기뻐해라. 나를 맡겼으면 아멘으로 그냥 하다 보면 그것을 뭉치 삼지 말아라. 내 때에 네가 원하는 건 유하지 않든 그것이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뭐다? 따라서 기쁨의 영성이다. 그 다음에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영성입니다. 내 삶에서 기쁨이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로 와도 기쁨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이건 뭡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오면 내가 머리가 아파 이런 일이 봤습니까? 봤어요. 귀신들 역사는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은 귀신을 딱 접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머리 아프다. 왜 자꾸 난 눈물이 날까? 머리가 두통이 생긴다. 빨리 가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빨리 나가라. 너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 나가라. 그래서 왜 자꾸 나가라 그러냐? 이 귀신이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이기게 되면 서로 끌리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눈빛 속에 끌리고, 저 사람 표정 속에 끌리고, 저 사람 말씀 속에 끌리고, 사랑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교제냐?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면서 아이고 저 집사 꼬라지 보니까 좀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 저 권사가 저런 좋은 모습, 좋은 것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화합하게 되어 있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귀신이 있는 곳에는 짜증과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기쁘고 평안하다. 그걸 누린다는 것은 이곳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여러 만지셔서 새로운 회복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육신의 상처도 치유받고, 내 과거에 눌렸던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뭡니까? 웃음을 자아내게 되지. 그런데 또 이야기하니까 나도 억지로 웃어야지. 웃는데 억지로 웃는 것처럼 이거 위선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것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척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뭡니까? 기쁨도 없는데 기쁨 척 좋다. 집에 가서는 막 얼굴이 이래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아이고 자매님 그러고 있고, 이건 전형적인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진실되게 살아요.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극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화도 낼 수 있고, 또 뭐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기쁨 속에 내면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희년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영혼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범사가 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는데, 육체도 강건하게 될 뿐 아니라 세상의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되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그냥 조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기쁨과 해방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영광 순복음 재단의 우리 모든 권속들이 그런 희년의 해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희년이요 나의 아버지 복음입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더 깊이 알아 저들이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 그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복음의 전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